오늘 여러분에게 미리 공지했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게 바로 미리 공지한 것처럼 성령 충만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겠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하늘에서 알려주신 것을 나누기 때문에 오늘은 천기누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31년 됐는데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떤 집회를 이제 평신도 때 어떤 집회를 가게 되면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 많은 분들이 아멘! 받아라! 그러면 아멘! 저는 그때 영적으로 너무 어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어떤 야구공 같이 주고받고 하는 줄 알았어요.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고 받더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인가? 그리고 마치 성령 충만이 4글자만 있으면 이게 만병통치같이 모든 것이 만능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면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이면 모든 것 잘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업도 잘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거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가 중요한데,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꼭 원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이 뭐라는 것을 제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설교도 들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책도 읽어봤는데 뭐가 좀 석연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대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 갈망, 이 갈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소시키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차근차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고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걸 여러분께 오늘 차근차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님을 먼저 알아야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뭔지 정립이 돼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단은 성령님을 어떤 힘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파워, 어떤 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게다가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기분 상하게 했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물론 성경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나와 있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이라고 존칭을 붙였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 하는 것보다 예수님 하는 것처럼, 하나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을 마음껏 존칭을 붙여가지고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그분은 어떤 힘, 어떤 파워, 어떤 권능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인격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이라 부르고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거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냥 옆에 사람이 하니까 흉내내는 줄 알았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 자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 앞에서 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쳐주세요. 인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1장, 에베소서 1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는 하나님의 자녀다 꽝 찍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온갖 권능과 초자연적 능력, 은사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덕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 인도하시며, 게다가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걸 가르치고 하시고 심지어는 미래에 올 것도 가르치고 주신다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심지어는 미래까지 알려주시며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도록 증거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보내셨다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그분은 물론 초자연적 권능의 하나님이지만 어떤 파워만이 아니고 어떤 능력만이 아니고 어떤 포스만이 아니고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으로서 이런 초자연적 권능도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증거하시는 아주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말이냐면 술 취하고 이 세상 것에 취하는 대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격의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체험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에 대해서 아주 짧게 나눴고, 그렇다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는 31년 전 길거리 운전하다가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의 만남도 그렇게 초자연적 만남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초자연적 세계, 이런 신비스러운 거나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았어요. 저를 그렇게 만나주셨고 지난 31년 동안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와 초자연적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주 자연적으로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갈구하게 됐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는데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아멘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저는 그분들을 가르치심을 제가 뭐 비하하는 거 아니고 곰곰이 들어봤는데 성령 충만 받아라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걸 알고 있어요. 너무 절실히 원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원하는 거 성령님의 손인데, 원하시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을까? 이걸 가지고 온갖 설교들도 보면서 공부도 하면서 책도 읽으면서 도대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아버지 도대체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주 놀랍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뭐 하시니? 모든 걸 가르쳐 주시죠. 그렇지.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저한테는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가장 제가 눈이 딱 들어왔던 것이, 가장 저한테 확 와닿았던 것이, 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네. 저같이 모든 걸 알기 원하는 초신자에게는 너무나 솔깃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렇지.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이게 뭡니까? 저거 뭡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신 것을 바로 발설하지 않고 어디 써놓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또 많은 거를 공부하면서 또 신학적으로 이것이 맞는 건가 내가 혼자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쳐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고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맞는 건가 보면서 차근차근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세 단계로 저한테 감동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인가? 성령 충만하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건가?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가? 이게 있어요, 여러분. 많은 자들 갑자기 한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지금은 악령 충만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한번 어떻게 우리가 집회 가가지고 한번 어떤 일이 있어서 되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때로는 볼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지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고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신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거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인격 충만.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열매 충만.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 충만, 소망 충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충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아주 짧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찝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레위기 19장 2절.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거룩 그러면 우리가 근엄한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다 그러면 많은 경우 교회 장로님들, 어르신들 앉아가지고 입꼬리 내려가요. 이건 성령 충만도 아니고 거룩도 아니고 근엄도 아니고 그냥 묵상이에요. 네,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뭔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은 뭔가 간단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지금 이것이 유행이다, 지금 사람들이 이걸 모두 하고 있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 너도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거를 따르고 또 더 나가서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거기에 빠져들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과 차별된 신분을 가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좋아, 이거 좋아, 그럴 때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거, 아무리 모든 사람이 간다 해도, 심지어는 아무리 여러분의 교회 집사, 장로, 권사, 목사들이 그 방법 좋다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여쭈는데 아니, 이건 내 방법이 아니야, 그거는 세상과 타협하는 거야. 그럴 때 용감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 차별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보장하냐? 성령님이 인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차별된 신분을 가졌다면 우리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언행으로 예수님을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거룩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정말 노하기에 더디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같이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지나가시면서 당신에 대해 선포하신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그런데 자칭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 혈기에 가득 찬 사람들 성령 충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혈기 충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노하기를 더디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도 그분이 또 양면성이 있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러 터진 신이 아닙니다. 34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인자와 이 긍휼한 마음이 충분하시고 풍성하셔가지고 바로 화를 내고 바로 혈기 충만해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막 들이대고 그런 분이 아니지만 물러터진 하나님이라서 악을 보실 때 괜찮다 넘어가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이 이런 성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악을 보고 그를 우리가 화낼 줄 알아야 돼요. 의분. 그런데 이 의분이 내 마음인가 성령님의 마음인가 이거를 분별하면서 노하기를 더딜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을 감히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게다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미리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다음에 사랑을 말씀하느냐. 많은 동성애자들, 그 동성애 옹호하는 자들, 그들은 그 대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올감해 씌웁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도록 놔두세요. 당신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동성을 사랑하든 내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든 내가 뭘 사랑하든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 옷을 입고 여자 화장실 들어간다라도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우리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런 악행을 보고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중에 하나예요.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품위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항상 말씀드렸죠,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돼요. 품위와 질서. 근데 여러분 이거 품위와 질서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냥 바로 어떤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아, 이런 모습이 품위와 질서구나. 어떤 것이 좀 우아하고 좀 고상하고 좀 멋져 보이죠. 품위와 질서 그러면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품위와 질서 그러면 마트에 가가지고 먼저 앞질러 가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품위와 질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자답게, 공주답게, 좀 멋지게, 우아하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더 많지만 시간상 그냥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충만인데, 첫 번째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그냥 벌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셔야 돼요. 응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을 거룩한 사랑을 원하시지, 이 더럽고 추악한 그런 더러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품위와 질서가 많으신, 품위와 질서 전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충만. 그런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철싹거리지 않고 앞서 팔을 떨면서 화내지 않고,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지키고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면서 품위 있게, 고상하게, 거룩하게, 멋지게, 우아하게 사랑을 베풀며 품어줄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갈 길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 절대로 무례하지 않고 너무나 멋진 사람, 딱 보는 순간 와, 저분은 뭔지 모르지만
너무나 멋지다. 근데 그 멋진 것이 세상에서 배운 그냥 멋진 흉내가 아니고 안에서부터 이 멋짐이 그냥 나오는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충만 아닐까요? 근데 우리 많은 경우 우리는 누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못 본 건 아니지만 거의 못 봤어요. 누가 성령 충만하다, 아우 저분은 신령하죠. 근데 신령하다 분 보면 반말로 찌꺼래요. 반말로 서들어요. 야 이거 해 저거 해.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까? 전 참 마음 아픈 게 한국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됐어요. 한국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파랗게 젊은 청년이 나이 먹은 사람들 반말을 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안 그렇고,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안 그렇습니다. 물론 그 나라의 언어에는 우리 같이 쓰는 그런 존칭어가 이 정도로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반말로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말로 했기 때문에 내가 새파란 놈이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반말을 한다?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을까요? 자주 우리 이런 말 합니다. 신령하다, 신령하다. 근데 그 단어를 한자로 봤어요. 신. 근데 어떤 신으로 체험받은 겁니까? 거룩한 성신입니까? 아니면 잡스런 악령입니까? 신령하다 그럴 때마다 제가 진짜 놀래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분 너무 신령하세요. 그럴 때마다 도대체 어느 신으로 체험받았다는 겁니까?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이 참으로 거룩하게, 고상하게, 우아하게, 멋지게 오래 참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고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례하게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뭐하고 막 반말로 시켜먹고, 이런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오히려 자아 충만, 더 나가서 악령 충만이니까 그런 분들 조심하세요. 맹신하지 마시고, 제일 첫 번째 우리 봐야 되는 것은 이분들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어떤 모습인가? 성령님의 열매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 많은 경우 성령님의 열매 그러면 우리 바로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잠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22절,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셀까요? 한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분들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개입니까? 그럼 모두 서슴없이 9개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개입니까? 9개요. 다 틀렸어요. 원어 헬라를 보면 성령의 열매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사랑. 사랑으로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랑 때문에 희락이고, 사랑 때문에 화평하고, 그 사랑을 체험받으니까 우리가 오래 참게 되고, 그 사랑을 체험받으니까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므로 성령님의 열매는 그냥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랄 필요 없어요. 방금 우리 나눴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 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사랑, 그 사랑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더러운 사랑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 주변에 누가 와가지고 지금 차별금지법, 이게 당신도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이걸 왜 반대하냐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거룩한 사랑이라고, 깨끗하고 멋지고 품이 있고 온유하고 너무나도 우아한 그런 사랑이지, 이 잡다한 더러운 게 아니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자녀로서 거룩한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그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 힘과 정성과 다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여러분 지금 그걸 실천하고 계십니까? 힘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성령님으로 충만받아야겠죠. 성령님의 열매로. 간단해요. 성령님, 제 안에 그 사랑이 너무 모자라네요. 채워주세요. 저는 제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게다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충만받아서 이거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게다가 방금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분은 지혜를 부어주세요. 지혜. 근데 여러분 왜 이 지혜가 중요하냐? 이 지혜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다지 머리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근데 저보다 항상 제가 부러운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책을 3,000권을 읽었대요. 와우, 나보다 3,000권 더 많이 읽었네. 어떤 분은 10,000권을 읽었대요. 와우, 나보다 10,000권을 더 읽었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진짜 공부를 많이 못했고 책도 많이 못 읽었고 많은 분들보다 그렇게 박식하지도 않고 아주 쉽게 얘기하죠. 무식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명문대 어떻게 나왔지만 어쨌든 무식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하고 저보다 아주 멋진 학교에서 멋진 그런 학위 갖고 있는 분들을 주변에 많이 보고 또 주변에서 또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세상을 승리하나요? 저는 뭘 발견했냐면 공부를 얻은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공부를 얻은 지식은 어느 누구도 그냥 무던히 앉아가지고 하루 10시간씩 책을 읽으면 어느 누구라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 질비한 학위가 있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됩니까? 그 진짜 공부를 많이 했다면 모든 것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됐다면 대한민국 이모의 이꼴이 안 돼요. 여기도 계신 분들 저보다 100배 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보다 더 번쩍번쩍한 데서 아주 번쩍번쩍한 학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지식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턱없이 모자라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이 음모에 이꼴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혜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주변에 박사학위 수두로 있는 분들, 상도 많이 받은 분들, 그분들 보게 되면 막 입을 여는 순간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이런 철학자 얘기하고 저런 철학자 얘기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아주 줄줄줄 얘기하는데 자 볼 때마다 와, 똑똑한데 왜 이렇게 지혜가 없지? 똑똑한데 왜 이렇게 지혜가 없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왜 이렇게 뭐가 떨어지지? 뭐가 부족하지? 그래서 저는요 이 나이에 어떻게 본다면 참 게으른 저의 변명? 그게 뭐냐? 하나님 제 이 나이 먹고 공부하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세요. 참 뻔뻔하죠? 어떤 목사님들은 10,000권을 읽었대요. 아버지 저번에 10,000권을 읽었지만 저는 10,000권을 넘어뛰는 추월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기 지금 학생들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해도 정말 하늘에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사업하신 분들, 여러분 저도 사업해서 봤습니다. 세상 흐름을 보고 뭘 판단하는 이런 모든 것이 책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방금 말씀드렸죠. 뭐를 보는데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세상 모든 걸 지정학적 모든 흐름을 봅니다. 정치, 경제 모든 걸 봅니다. 얼마 전에 에이펙이 있었었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뭐 사람들이 협상하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도대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건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상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미래에 오는 것도 장래에 오는 것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신대원 다니면서 그분의 도움으로 점수 잘 받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공부를 무척 못했지만 점수는 잘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사역하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목사님 저는 사업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일상생활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부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근데 이 지혜도 역시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인 거 아십니까? 게다가 성령님은 초자연적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은사예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 우리에게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사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사라는 단어는 쉽게 본다면 선물이에요. 성령님의 그 초자연적 권능을 선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건데 제가 자꾸만 얘기하죠. 은사는 받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나타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분명히 보시면 됩니다. 은사는 내가 달라고 해서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내 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도록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은사의 목적이 있어요. 은사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좀 신령한 종이라고 나를 따르라 이건 악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체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라고 우리가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과 에베소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이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튼튼히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일원인 나도 역시 그분을 말미암아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래서 그 열매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없진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멀리 떠나세요. 멀리 떠나세요.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망 충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망 충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소원이 있는 거 아세요? 맞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31,101구절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어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분들이 누구를 증거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속 증거하신 것도 역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8장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성령님도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신 거라고.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다시 기본적으로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성경에 제가 자주 나눴죠. 제가 드로이 커피타임에서도 성경을 보게 되면 적어도 증인, 증거, 증언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15가지 말씀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증거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 증거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 증거하시고 삼일째 하나님이 예수님 증거하시고 성경이 예수님 증거하시고 뭔가 이적이 예수님 증거하시고 모세, 아브라함 등등등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증거한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소원, 그 소망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뜨겁게 알고 그분의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거 그걸 너무너무 원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하고 있으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모든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고 성품을 빚어주시고 다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 증거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에 목표가 있다고. 신앙의 목표는 딱 네 글자예요. 오직 예수.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근데 신앙의 목적이 있어요. 신앙의 목적 뭐냐? 로마서 8장 29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서 이걸 나오게 됐냐?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첫 번째 지금 나눈 거는 성령 충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쉬 하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사람 밀어들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반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장풍 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은 물론 성령님이 그런 걸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거만이 아니고,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이 아닌 반대는 성령 충만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없고, 오히려 자아 충만, 아니면 어떤 자들은 너무 성급하게 항상 뭐 바빠요, 항상 뭐를 해야 돼요, 항상 뭐를 일을 저질러야 돼요, 항상 나가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뭐 교회에서 이런 일 해야 되고 저런 일 해야 되고, 그런 분들 볼 때는 옆에서 어유 저 집사람 성령 충만해서, 아니요, 저분들 열정 충만이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열정 충만을 성령 충만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열정 충만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오래 참지 않고 내가 앞서 나가는 거,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자아 충만이고 열정 충만이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신령하다는데 어떤 신으로 채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보면 잠시 조금 거리를 두시면서 그분들 예수님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눈 대로 너무 짧게 나눴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시간상.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모습이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가? 이것 때문에 오신 거 아셔야 됩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아멘 나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는가? 저도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역시 똑같이 하나님께서 물어봐라, 여쭤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너무너무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요한복음 3장 30절. 네,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그냥 외웠으니까, 그는 흥해겠고 나는 쇠하리라. 간단하게 해가지고 정말 많은 자들이 세례자 요한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얘기할 때, 그 세례자 요한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한테 영어로 주었어요. He must increase and you must decrease. 너무 쉬워요. He must increase and you must decrease. He must increase, you must decrease. 그 순간 모든 것이 쾅 와닿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나 많은 성령 충만 받아라 받아라 했는데 내 안에 내 자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내 안에 자아 충만이고 내 더러운 성품 충만이고 내 욕심과 탐심과 더러운 생각 가득한데 거룩한 거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성령님을 채워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더러운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성인데 나같이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이 안에 가서
같이 채우라고. 게다가 이 더러운 거를 배설물을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성령 충만을 해라. 마치 여러분이 컵이 있는데 컵에 지금 끝까지 여기 아구까지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콜라나 아니면 여기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간장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간장이 꽉 차 있는데 이거를 맑은 물을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부어봤자 계속해서 색깔은 좀 혀질 수 있겠지만 깨끗한 물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간장이나 까만 걸 없애고 어떻게 해야지 맑은 물이 나올까요? 간단해요. 엎어버리세요. 다 비우세요. 이거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He must increase and I must decrease. 그분은 더 흥하겠고 내가 더 쇠하려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성을 충만 받고 싶지? 네, 죽어라.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항복하고 회개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밀은 간단해요. 항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항복하고 회개한 만큼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 받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항복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체험 받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항복하는 것에 따라가서 그 대상을 우리가 순복하기 때문에 그 대상의 그 영향력이 나를 체험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 돈을 사랑해서, 돈을 사랑한 것이 악의 근원인데, 너무 돈을 사랑해가지고 이걸 거룩하게 포장해가지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너무 원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람 앞에 무릎 꿇어요. 이 사람은 잘 보이면 좀 돈 좀 벌겠지. 그러면 여러분은 피조물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피조물 안에 있는 악한 것이 여러분을 채웁니다. 욕심, 탐심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그런 자들 보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욕심 충만이에요. 그런 자들 보게 되면 탐심 충만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항복하고 무릎 꿇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 대상이, 내가 무릎 꿇는 대상이 나를 완전히 채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피조물 앞에 무릎 꿇지 말라고. 사람이든 현실이든 어떤 권력이든 뭐든 제발 피조물 앞에서 무릎 꿇지 마세요. 피조물은 오늘 있다가 언젠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있다가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그분만 거룩하시고 그분만 전능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을 때, 그때 비로소 그분 앞에만 항복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그분으로 채워주세요.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사람이든 권력이든 현실이든 질병이든 어떤 상황이든 가난이든 고통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피조물이니까 그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무릎 꿇는 순간 그거를 체험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으세요. 이것이 항복입니다. 근데 무엇을 항복하는가?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자아를 항복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계획을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든 내 주인 행세하는 것, 내 욕심, 탐심, 내 거룩하지 못한 모습, 그리고 거룩한 척하면서 나의 이 삐뚤어진 동기를 포장하는 것, 게다가 내 자아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의 더러운 성품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포장해요. 난 너무 솔직한 스타일이야. 맞아요. 솔직하지 마세요. Just shut up. 제발 좀 조용하세요. 아무도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의견은 물어볼 때 줄게 그때 조언이지, 물어보지 않을 때 하는 거는 잔소리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니까 조용하시고, 이거는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내가 이기지 못한 성품, 잠깐 말 껴드는 거 뭐 등등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 탐심, 인정받기 원하는 거, 그리고 자만심, 이런 모든 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 자아라는 사람을
그 안에 똘똘똘 뭉치는 겁니다. 누가 좀 잘 되면 시기질투하는 거. 근데 한국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사촌이 땅 사니까 배 아프죠? 네, 맞아요. 그게 한국 민족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다음에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개와 후회의 다른 점. 너무나 많고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이 회개는 안 하고 후회만 엄청 해요. 근데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나 후회는 똑같이 뭐 잘못한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네. 근데 후회는 내가 잘못했네. 아휴, 죄송합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써요. 죄송하다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후회예요. 근데 후회는 천억만번 해봤자 용서가 없습니다. 근데 회개는 뭐냐 하면 세 단계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6장 20절 후반부. 회개하고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서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세 번째. 회개하고,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뭐를 찔림 받아가지고 내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내가 항상 잘난 체 했어요. 교만했어요. 항상 모든 대화의 중심이 나야 돼.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룩한 척 했어. 그런데 찔러주셨어.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걸 찔림받고 이런 심경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많은 자들이 심경의 변화가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말짱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부산에 가고 싶어요. 그 부산은 아주 쉽게 얘기해가지고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부고속도로를 타든 뭐 타든 어쨌든 남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남쪽으로 쭉 가고 있다가지고 해가지고 쭉 가는데 부산에 가는데 왜요?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원주가 나오지? 여러분이 방향을 바꿨는데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부산에 가지 않고 여러분 속초에 가요. 분명히 방향을 바꿨는데 남쪽 가지 않고 서쪽 가고 있어요. 그럼 인천에 가는 거예요. 분명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평양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마음을 찔림 받았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생각의 변화가 있어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방향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은 후회뿐이고 하나님께 가지 않는 자들은 자아 충만이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그분이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분 뜻대로 우리 삶을 대폭 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아 이거 안 좋은 거야. 네. 딸아 이거 안 좋은 거야. 네. 이거 거룩하지 않은 거야. 네. 이거는 네가 지금 삐뚤어진 동기를 네가 포장만 하고 있는 거야. 네. 바로 인정하고 바로 버릴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했죠. 누구한테 자꾸만 잘난 체 했어요. 근데 찔림 받았어요. 네가 아니고 나를 자랑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의 언행으로 나는 없어지고 자꾸만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자꾸만 분을 내요. 화를 내요. 짜증내요. 소리 질러요. 난 솔직해. 그러면서 너무 사람들 톡톡 쏘면서 말로 상처를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딸아, 아들아, 그거 예쁜 거 아니야. 찔림 받았어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받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거를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설프게 반쪽만 한 거지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복과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복과 회개하는 분량만큼 성령님이 채워주세요.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항복하냐? 하나님께. 누구에게 회개하냐? 하나님께. 누구에게로 방향 돌리냐? 하나님께로.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누굴 닮아가냐? 하나님을. 그렇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쉬운데 이게 힘들어요. 왜냐? 아직도 내 안에 더러운 성품이 많아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이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여러분에게, 아버지 너 이걸 하면서, 근데 아버지 이게 안 없어지네요. 제 안에 이 삐뚤어진 성품이 안 없어지네요. 저 안에 계속해서 이게 뭐를 하는 척하는 것이 안 없어지네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안 없어지네요. 저한테 글씨 걱정이 없냐고 안 없어지네요. 저한테 이런 더러운 성품이 안 없어지네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신성한 교환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내 안에, 브라이언 박이라는 사람 안에 성령 충만이 아니고 브라이언 박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 브라이언 박 충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저한테 너무 영어로 너무나 뚜렷하게 저한테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알려주셨습니다. Brian, surrender your Brian Parkness. Surrender your Brian Parkness. 근데 그게 영어로 얘기하면 금방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브라이언 박이라는 그 에센스를 너는 항복해라. 브라이언 박이라는 그 에센스를, 브라이언 박이라는 그 에센스를, 너라는 그 존재의 에센스, 너라는 존재의 이 모든 것을 항복하지 않으면 너는 쓸모없다. Surrender Brian Parkness. 너의 에센스가 추잡하고 더럽고 악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 버리지 않으면 너는 내 종이 될 수 없다. 성령 충만은커녕 그냥 브라이언 충만이고, 오히려 그런 너를 통해서 많은 나의 양들이, 나의 자녀들이 천국보다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네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신성한 교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거를 갖고 나와서 예수님께 하나씩 보따리 풀어 드립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이런 이중 성격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그거를 온전한 성격을 바꿔서 채워주세요. 예수님, 제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탐심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걸 받아주시고 그거를 바꾸셔가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제 안에 있는 이 모든 분노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 받아주시고 그거를 바꾸셔서 온유한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 자꾸만 제가 제 자신을 자꾸만 뽐내고 사람들 인정받기 원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 예수님께 드립니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그걸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온유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이 작업을 거의 30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영어로 얘기했어요. I'm still full of Brian Park. 아직도 저 브라이언 박의 에센스가 100% 없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계속해서 신성한 교환 드리면 받으시고 바꾸셔서 채우신다 했으면,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내 아들 예수가 어떻게 했는가 봐라.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자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쭙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4장 10절. 심지어는 성령님도 자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였구나.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정리된 것이 바로 알도예요.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면서 내 안에는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서 신성한 교훈을 드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앞서 나가지 않고 자꾸만 그분의 분부만 기다리면서 그분 앞에 납작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알았으니까 너한테 새 구절을 주마.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세 구절을 합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몸에서 존귀히 나타나도록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거예요. 이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걸 깨닫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바로 할렐루야 될 것 같았죠? 웬걸 제 안에 복병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저. 얘가 안 죽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고개를 들어요.
계속해서 잘난 체하고 계속해서 내가 하면 되겠다고, 내가 좀 인정받겠다고. 얘가 안 죽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진짜 나 왜 이렇게 공고하지? 사도 바울 마음이 그냥 저 읽어지더라고요. 누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할까? 누가 나 살릴까? 오직겠어.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다 나왔다는 것을 지금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거, 날마다 죽는 거.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완제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하는데, 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부어주시는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계속해서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손이 차지니까 제가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칭찬하고 뭐 박수 받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제발 박수 치지 말라고, 나에게 아니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오직겠으라고. 근데 이것이 브라이언 박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브라이언 박은 오직 브라이언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겠어. 이게 여기 가득 찾아보니까 그냥 오직겠어요. 자나깨나 오직겠어. 여기 찌르도 오직겠어. 저기 찌르도 오직겠어. 그냥 저는 오직겠어. 그냥 예수 쟁이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아주 부족하게 너무나도 모자르게 그 정도 했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세상 감당할 수 없는 지혜는 물론이지만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모든 쓸 것을, 필요한 것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낙속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의 노는 세상을 둘살피사 하나님의 전심을 향한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근데 그 같은 말씀이 예수님 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저는 그 삶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삶을 저 혼자 누리기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냐? 간단해요. 내가 없어지는 것만큼 성령님을 체험받습니다. 근데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아니고 내가 충만해요. 근데 그런 자들 보잖아요. 어떤 모습이냐? 다중인격자예요.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거. 다른 인격이 그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고 나라는 인격이. 이건 다중인격자예요. 이런 다중인격자인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죽어라. 멋지게 죽어라. 너는 아무 쓸모없고, 너는 벌써 침례받는 순간 죽었잖아. 송장이 무슨 권리를 따지냐? 넌 죽었어. 나로 말미암아 살았잖아.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죽고, 내 아들이 네 안에 살면 어떻겠니?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인가?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가?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한때 어떤 뜨거운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진짜 금식도 하고 뭐 기도원도 가고 뭐 다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은커녕 뭔가 안 보여요. 눈도 흐리멍텅하고 뭔가 이상해요. 그래, 그런 자들이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많은 경우 이게 있죠. 한동안, 요즘 좀 덜하지만 한동안 연예인들이 몸짱 만들어서 푸사 찍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푸사 아시죠? 프로파일 사진. 그래가지고 진짜 이랬던 분들이 한 30kg 빼가지고 갑자기 왕자 생기고 열심히 해가지고 몸에다가 기름 쫙 바르고 뭐 하는 거. 예, 한 다음에 그거를 찍은 다음에 가서 막 먹어요. 그리고 한 3일 만에 그걸 확 떠요. 그리고 3일 후고 한 달, 1년 되면 다시 옛날 모습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이구 요요가 왔다고.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 모습보다 더 못한 것처럼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유지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는데, 다시 돌아갈 때 어떻게 되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집이 깨끗이 청소했다가
들어보니까 깨끗해? 악한 거 7마리 더 데려 들어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때 성령 충만했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유지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커녕 오히려 악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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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다음번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욕 먹겠고. 네, 오늘 다 나눌게요. 간단해요. 똑같아요. 성령 충만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 유지하는 거 똑같아요. 그분들이 몸짱 될 때 먹는 걸 조심하고 운동을 해가지고 빼서 몸을 다진 것처럼 몸을 유지하려면 역시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똑같은 것처럼 성령 충만을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해서 내가 비우는 것만큼 성령님 체험받고 내가 죽는 만큼 성령님 체험받고 나의 자아가 죽는 만큼 성령님의 인격이 충만할 때 이게 됐다면 이거를 매 순간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날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찾고 계셔서 그들에게 정말 모든 걸 부어주고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모습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받는 방법, 성령 충만 유지하는 방법을 나눴습니다. 그것도 빨리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나도 이렇게 축복이 충만할까? 이런 삐뚤어진 동기로 하신다면 지금 당장 버리세요. 감히 성령님을 그렇게 이용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뭐를 결과를 바라서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되고 항복하고 회개하면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감히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고 니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인가? 3가지 짧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충만, 성령님의 열매 충만,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의 소원과 소망 충만. 그리고 이거를 이루려면 우리는 매 순간 항복하고 회개하고 죽어야 되고 유지하려도 똑같이 항복하고 회개하는데 그 쉬운 방법이 항복과 회개와 더불어 우린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신성한 교환을 해야 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우도를 해야 되고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이론적은 되지만 힘드니까 매번 기도하는 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비밀이며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 드리고 싶어요. 2025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아주 밝은 내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2026년 1월에도 되는데 여러분에게 2개월 먼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슬슬 준비해 보세요. 한 60일 동안 발동 걸리잖아요. 그러면 1월 되면 팍 뜰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거를 준비하지 않고 나는 1월 되면 이제 나의 1월 신년 계획을 하리라. 그러면 남들은 2개월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되고 있고 나는 2개월 후, 3개월 후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할까요? 해볼까요? 해볼까요? 그러려면 항복하고 회개하고 멋지게 죽어야 돼요. 항복하고 회개하고 멋지게 죽어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께 드리는 신성한 교환하고 매 순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아우도하고 매 순간 예수의 도움을 청하며 매 순간 자아 충만이 아닌 내 생각 충만이 아닌 나의 에센스 충만이 아닌 성령 충만. 나는 없어지고 성령님만 나타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저와 함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라 감히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찔러주실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욕심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아일 수 있고 여러분의 교만일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뭔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거를 다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상 같이
저와 함께 항복하고 회개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절실히 진짜로 실질적으로 항복하고 진짜 후회가 아니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진짜 하나님의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계속해서 매 순간 나는 없어지고 죽는 그런 우리가 되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앞에 나와주세요. 신발 벗고 나와주세요.